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3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 133편은 여러 말씀드렸듯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어가 붙어있는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14번째 시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각 지파마다 살짝 이 분파 간의 그런 왠지 모르는 그 디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하나로 연합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긴 후에 그가 했던 일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내용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 12지파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면서 함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됨을 보며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면서 지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연합시켰을 때에 형제 지파들이 서로 화목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다윗이 감탄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이제 133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함께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사용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함께 걸어가던 이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함께 부를 때에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서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든 너무나 소중한 시편으로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또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순례자의 그 길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었고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을 다지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시편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절 말씀을 한국말 번역으로 보면 맨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 behold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힌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보라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 보라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한국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보라, behold라는 이 단어는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한번 봐라. 형제가 하나 되어 화목한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동거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dwell in unity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사는 그런 물리적인 동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적과 방향이 함께하는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ood and pleasant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여기서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좋았더라라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토브,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이 연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았고 또한 사람들 눈에도 감동적이도록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리는 그 풍경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노래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비록 지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얼마나 우리 눈에도 감동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가, 이런 의미가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 하나됨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을 선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님들, 연합은,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셔서 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하나 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은 결국 연합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 간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쉽게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 원수 사단 마귀가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연합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 부추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이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각자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게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렇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삭막해지지 않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 되는 곳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 왠지 모르게 흩어지는 곳인가?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우리 주변에 나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냥 등 돌리고 저 사람하고 맞지가 않아 하고 그냥 무시하지는 않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가? 아니면 갈라지게 만드는가? 나는 비난보다도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나는 고립보다도 동행을 선택하는가? 나는 무관심보다도 용납과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는가? 한번 스스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더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딱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공동체에 어떠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는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많은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정말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들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고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형님들, 오케스트라는요, 여러 다양한 악기가 서로 다른 그런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휘자 아래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악기마다 음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전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경험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취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자 아래 각자 자기 혼자만 너무 튀지 않고, 즉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말 서로 연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 다른 배경과 다른 성격을 다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에 연합을 위해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될 때에 거기서 흘러내리는 축복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영어로 it is like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된 것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각적이고 아주 의식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연합이 가지고 오는 축복과 은혜의 흐름을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듯이 풍성하고도 거룩한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에 특별히 아주 정결하게 준비된 향기로운 기름을 제사장 머리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아론의 수염, 아론이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아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그렇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흘러 공동체 전체에 스며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과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질서와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신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 연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돼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 가운데 서로를 세워갈 때에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더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 되는 공동체 위에 그 공동체가 하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때 더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함께 연합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복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또 자녀들, 후손들의 삶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서 옷깃까지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세가족 환영회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열되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역을 시작한 초년 사역자였고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두 구로 나뉘고 서로 교인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결국 교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경찰이 싸우는 교회를 말리기 위해서 출동한 거예요. 아주 젊은 초년생 이 전도사가 이곳이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깊은 혼란과 실망이 밀려왔었어요. 제가 사역자였지만 정말로 주일이 오면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회자로서 제가 그때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참 저도 힘들었는데 뭐라고 말해줄 수 없었어요. 제가 서 있어야 할 그 목회자의 자리가 참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동안 신앙적인 침체와 슬럼프를 겪고 말았어요. 그리고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받을 조건이 다 그렇게 맞춰졌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딜레이 시켰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게 되면 단지 외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도 깊은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이 약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 시기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교회가 이게 너무나 싸우면서 무질서해지니까 이 일주일 전체 저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해 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화목하게 지낼 때에는 이 상황이 정반대가 되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어떤 위기나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저력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줄, 나와 함께 이 고통을 같이 고스로 해줄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이런 생각 가운데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나는 힘들지만 힘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까지도 복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은 단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공동체 안에 속한 그 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의 현장까지, 직장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려 옷깃까지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까지 흘러넘치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3절 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임하는 축복을 또 시적인 언어로 노래합니다. 우리 3절 전반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했어요. 또 이 3절도 It is like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It is like 이와 같다라고 지금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연합의 축복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또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헐몬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바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더 북쪽으로부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이게 조성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높은 산이거든요. 해발 한 2,800m 정도.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에요. 근데 눈과 이슬이 거기에는 풍성하여 사막과 가뭄이 많은 그 중동 지역에도 보기 드문 생명의 공급처로 여겨지는 장소예요. 특히 여름철에도 그곳은 이슬이 끊이지 않아요. 이 이슬은 주변의 그 초목에 생명을 불어넣고요. 또 이 요단강의 수원이 되어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산들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온의 산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낮은 산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영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헐몬산과는 물리적으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헐몬산에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떨어진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도요, 지금 다윗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그 예루살렘, 시온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림 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마치 그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리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기적적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이 시온에까지 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도님들, 공동체의 연합이 이렇게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한다는 거죠. 연합은 자연의 한계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단지 계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슬의 특징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슬을 표현했는데 성도님들, 이슬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갑자기 참이슬이 생각이 나시면 안 돼요. 이 진로 소주가 생각나시면 안 돼요.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은 보통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막 화끈하게 막 눈에 막 아주 확실하게 보이도록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밤새 서서히 쌓이고 아침이 되면 초목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어져요. 이슬을 통해서도. 그렇죠? 소리 없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이슬은 폭우처럼 시끄럽지도 않아요. 뭐 불처럼 아주 강렬하지도 않죠. 그러나 생명을 유지시키고 말라버린 그 대지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 이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의 연합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감싸주는 그 사랑의 눈빛, 조용히 품어주는 그 용납과 용서,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그 마음 자세 하나하나가 마치 이슬처럼 교회 안에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며시 스며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합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연합 그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슬과 같이 그 영향력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오랫도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 표현같이.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들 삶 깊은 곳까지 살며시 스며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연합이 가지고 오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이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 위에도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계속 잔잔하고 평온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시편 133편을 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어요. 이 3절 후반부가 거기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 즉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하셨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권유나 제안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의지적인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아무데나 복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바로 그 자리에, 곧 연합이 이루어진 바로 그 공동체에, 사랑과 화목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 위에 복을 명령하여 부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여 부으신 바로 그 복이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영어로 보면 life forevermore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받는 그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지금 구약의 세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 누리는 지속적이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영생은.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단지 숨쉬고 사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가 연합할 때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충만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이 있을 때, 하나됨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자들은 그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윗세대로부터 잘 전수받게 돼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 life forevermore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이 경험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선교의 문이 또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요, 단순히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있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고 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짧은 세 구절이지만 지금 이 시편 133편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연합이, 그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하나됨과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 즉 지속적이고 충만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 배경과 성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두 번째,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소서. 세 번째, 다윗의 고백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위에도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력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계속 잔잔하고도 평안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참된 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복, 지속적이고 충만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또한 그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13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시편인데, 정말 우리의 삶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며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